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앞에 분들 한번 보면서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고 우리 뒤에 있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있죠. 여러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왜 기적이냐?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인데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기적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단순히 그거는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신기하고 놀랍고 이런 일만 있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행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게 모세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모세가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적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은 기적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적 가운데 있다는 거죠. 홍해바다 갈라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만 믿어야겠구나.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현장 속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은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기적이 나와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도끼가 네, 그렇죠. 도끼가 무슨 도끼예요? 쇠도끼. 쇠도끼는 물에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네, 떠올랐다는 거예요. 떠올랐다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네, 안 되는 일이에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네, 이건 기적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엘리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다 읽고 나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의미가 쇠도끼가 떠오르는 거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쇠도끼가 가라앉았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그게 우리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히려 자꾸 방해되는 게 우리 옛날 나무꾼이 도끼질하다가 연못에 빠뜨렸죠. 산신령이 딱 나타나 금도끼를 보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때요? 그 전래 동화는 교훈이 있잖아요. 정직하고 착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교훈이라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건가? 찾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거죠. 그래서 물에 떠올라서 그 도끼를 잡아갖고 집을 크게 져갖고 선지자들이 훈련 열심히 받아갖고 엘리사 같은 제자들이 막 수백 명이 나타났다. 그러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끼가 물에 떠올라서 잡았다. 끝.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저는 이게 이걸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까? 궁금하고 의아했어요. 여러 번 사실은 이제 설교 본문들을 이렇게 정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거는 항상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모르겠으니까 항상 여러 번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찾아보기 위해서 주석책도 여러 책을 돌아보고 많이 찾아봤어요. 논문도 찾아보고
그런데 이게 제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이 없었어요. 해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새벽 말씀이거든요. 새벽 본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정말 좀 잘 찾아보자. 그래도 또 찾아보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왕대일 교수님이라는 교수님, 제가 언젠가 저 앞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왕대일 교수님은 지금은 은퇴하셨거든요. 나이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은 뭐 80, 9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분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학문적으로도 뛰어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설교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됐고 그리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받은 은혜를 그 왕대일 교수님의 그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주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엘리사도 등장하지만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들은 아마도 선지 학교의 학생들일 겁니다. 당시에는 선지 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다고 그랬죠? 여리고에 있었고, 그리고 베델에 있었고, 길갈에 있었고, 그리고 요단의 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생들이에요. 이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으며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뭐에 관심이 많아야 될까요? 다 나만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네. 자, 선지자들이 되려고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이 뭐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대답을 선지자 제자들이라니까 어려워요. 신학생들, 맞아요. 신학생들이라 그러면 뭐에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에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디에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들은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데가 좁아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좁다고 불평하면서 요단으로 가서 우리가 더 넓은 집을 짓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삽시다. 이게 엘리사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집이 좁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또 좁으면 그래서 불편하면 더 넓은 데를 찾고 편한 데를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랬다 그러면 이건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선지자가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와 관심을 이 사람들은 버려내야 돼요. 세상의 가치는 더 넓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한 것을 추구하지만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조금 어렵더라도 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 집이 좁다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불편하면서 다른 데로 갑시다. 가서 우리가 나무를 해갖고 집을 새로 지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가치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렇게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또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흘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선지자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각자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 잡고 있다고요? 쇠도끼를 잡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도끼라고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사실 도끼는 뭘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죠. 이때가 뭐 청동기 시대도 아닌데 돌도끼가 있겠습니까? 청동기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쇠도끼가 맞잖아요. 근데 굳이 그냥 도끼라고 하면 다 알아들 건데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쇠도끼다. 쇠도끼라는 거죠.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쇠로 만든 무기입니다. 쇠도끼도 나무를 베는 생활 도구처럼 보이지만 그 도끼를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도끼가, 특별히 쇠도끼는 그렇게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쇠도끼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힘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있으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잡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도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쇠도끼를 들고 쇠도끼를 휘두르며 그 쇠도끼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을 지금 누가 들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의 제자들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씨름해야 될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인 쇠도끼를 붙잡고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몰두해야 될 사람들이 쇠도끼를 들고 나무를 하고 있는 나무꾼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선지자의 제자들,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말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쇠도끼를 휘두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은 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모양만 그럴싸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기 제자들이 붙들고 있던 그 쇠도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물에 빠졌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그거를 붙들고 휘둘고 있는데, 그거를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의지했던 쇠도끼가 물에 빠져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쇠도끼는 자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빌려갔어요. 남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닌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의 힘이라도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아는 거죠. 이게 세상의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똑같이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 힘과 권력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강물에 빠뜨려서 깊이 가라앉히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 이 애굽의 병거와 군대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었어요. 권력이었어요. 그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홍해 바다에, 그 바닷물에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오늘 쇠도끼가 마치 강물에 빠진 것처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손에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손에 붙들고 있던 그것들은 허망하게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들을 다 허망하게 잃어버리도록 다 허물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반드시 깨닫길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고 나는 말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자, 물속에 가라앉았던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두 개의 사물이 있습니다. 뭐가 대조가 될까요? 두 개의 물건이 나오죠. 뭐가? 그렇죠. 나뭇가지와 쇠도끼가 나와요. 나뭇가지와 쇠도끼. 두 개를 비교해보면 나뭇가지는 쇠도끼에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쇠도끼가 한번 휘두르고 나면 나뭇가지는 다 부러지고 잘라지고 그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게 바로 나뭇가지. 근데 그 나뭇가지가 지금 오늘 어떤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쇠도끼를, 그 강력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하찮은 나뭇가지가 하나님의 사람 손에 들려서 사용되니까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찮은 나뭇가지가 그 강력한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으니 쇠도끼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것들, 하찮은 것, 약한 것으로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과 높은 것과 이름 있는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그것들을 다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하찮은 나뭇가지가 그 강력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던 그 하찮은 나뭇가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나뭇가지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주인들의 형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 십자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싫어하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고 아무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쇠도끼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쇠도끼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뭇가지가 돼야 됩니다. 엘리사가 하찮은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던져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부끄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뭐가 되길 원해요? 쇠도끼가 되길 원해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힘세고 다 이걸 같이, 이게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쇠도끼가 우리의 가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치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죠. 비록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나뭇가지가 그 강력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연약한 나뭇가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치에 매여 살면서 세상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세상 가치를 쫓아가면서 세상 권력과 힘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뭇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쇠도끼에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손에 붙들린 나뭇가지가 되고 싶어요. 나는 쇠도끼가 아니에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찮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는 세상 가치를 쫓아다니며 세상 걱정과 근심에 붙들려서 세상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연약하고 하찮을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그런 연약한 나뭇가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